살린 영적 서밋 에스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 내용을 본문을 읽어보면 또 자기 가문을 살린 사람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으로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죠. 사람들 하는 말이 빨리 가고 싶거들랑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거들랑 함께 가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이런 평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시걸랑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가는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 이것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엄청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곧 이제 60이 되는데요. 내가 하고픈 걸 했던 거는 단 한 개도 잘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냥 두시지 않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이가 어려운지라 비빌 언덕만 좀 있어도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신자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생 오래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 발판을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심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고요, 나 성공, 내 출세에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고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얼토당치 않은 그런 말들인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발판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도,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나 사건이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열심히 내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계속해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기억하면서 피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사는 것,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예수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신구약을 통틀어 66권을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체가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통일시켜 놨어요. 참 비밀도 아닙니다. 이건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알아요. 소리를 때려오면 나는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기다 소리 어디다 놨다. 비밀번호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 온 노예가 다 알아요. 소리 떨어갔던 사람들은. 그건 비밀도 아니죠. 여러분, 비밀번호를 방 비밀번호 따로, 대문 비밀번호 따로, 금고 비밀번호 따로 할 게 없어요. 제가 가진 물건의 모든 비밀번호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 이걸로 통일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인 물건은 0912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0912가 뭐냐? 저희 집사람 생일입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무능했고 우리 부모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수준, 학벌,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능력자가 됩니다. 심지어 구두 꿰매는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 40명이 가르쳤던 아이보다 더 많은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사람이어서 문법이 틀렸다고 교회에서 교사 그만해라. 근데 교회는 날마다 주일학교 애들이 줄어들고 쫓겨난 뒤로 산등성이에서 가르쳤던 이 구두 꿰매는 수성공 앞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입니다. 유무능, 학벌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은 사실이 믿어지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써 오셨고 지금도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장차도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근거가 뭐냐?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장로님 생각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이고 기준입니다. 다른 거 얘기했다. 내가 뭘 봤어. 그 사람은 혼자 본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건 그 사람이 체험한 거지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은혜가 충만한데 맹숭맹숭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원래 찌보라 그래, 찌보라. 찌보란 말 있잖아요. 많이 울면 내가 찌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은혜 받으면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맥박이 부정맥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봤다는 사람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다른 걸 맛본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못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영접하던 날에 나를 성전 삼으셨고, 우리가 왜 머리도 잘 감아야 돼요? 성전이니까. 할렐루야. 왜 옷도 깨끗이 입으려고 그럽니까? 성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그곳이 전도 현장이고 그곳이 사람 살리는 선교지예요. 나는 이 시내 시집 와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선교가 약간 고생스러워요. 이건 믿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붙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사분들이 승진을 좌우하는 것 같아도 그 승진도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사람들, 저 집에는 두 돌 채 안 됐는데 천국 갔다네. 저 집 딸은 몇 살에 죽었다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시한부 인생 살아요. 의사가 6개월 못 사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만 시한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은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와라. 이걸 안 알려줘.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한테 너 2년만 더 살고 와라. 네 생일날 데리고 갈 거니까 2년만 더 살아.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겠어요. 2년. 그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실날? 가실날 아시는 분만 아멘. 없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100살 언저리가 되면 다 갑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대충 인상 평균 낼 때 나는 지금 뭐 해야 되겠구나. 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사람은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천국 가고요. 복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 지옥 가거든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수고, 큰 수고, 많은 수고, 헌신을 합니다. 성경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것,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상으로 쳐줄 거다. 여러분, 이거 10가지만 되겠습니까? 성경 안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을 텐데, 이 정도는 발판 삼아야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인물 에스더가 나와요. 왕후, 왕비가 되지요. 에스더란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데 이름 뜻이 뭐냐? 별, 스타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라는 말이. 이건 바벨론 말이고요. 원래 이 에스더의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닷사. 이름이 더 좋아요. 무슨 뜻이냐? 아름다운 나무 이런 뜻이에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을 다 정복하고는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족과 귀족,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을 교육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은 바벨론 나라도 무너져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정복을 바벨론 나라를 하게 됐는데 이 바사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요. 통일시킨 뒤에 3년 만에 정치가 안정되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면 평안하다 싶으니까 잔치를 벌렸어요.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힘이 이 정도 된다.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이걸 알리려고 자그마치 잔치를 벌렸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180일이면 거의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잔치를 하고도 뭐가 아쉬웠는지 이제 하이라이트로 7일 동안만 일주일만 더 잔치를 한다. 자, 자랑질도 애징하니 한 거요. 180일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7일 마지막 7일 동안 임금님이 진짜 피날레니까요. 막 중이 올라가지고 술 취하고 마시고 했으니까 이제 막 흥이 오를 대로 올라서 더 이상 과시할 게 뭐가 있지?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 막 병사들 사열도 하고 엊그제 국군의 날도 우리는 뭐 했잖아요. 뭘 보여주지 생각하다가 우리 색시가 이쁘지 싶으니까 뭐라고 하냐, 왕후를 좀 나오라 그래. 의관 정제하고 이 많은 문무백관들 앞에 내 왕비가 얼마나 곱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리라. 가가지고 왕비 나오라 그래라. 그런데 많은 백성과 지방 관리들과 그리고 장관들이 있는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뭐 정확하게 기술은 돼 있지 않았는데 임금님도 잡섰는데 왕비는 안 마셨겠어요. 그잖아요. 180일 동안 배탈이 났든지 뭐 했든지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니요, 뭐 왕이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충동질합니다. 임금님 괘씸합니다. 한술 더 떴어요. 국모인데 왕비가 임금님 앞에 안 나오면 온 나라 안에 있는 이 부인씨들이 남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더 한술 뜹니다. 이 판에 폐위시킵시다. 그래, 잘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니까 본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바람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 안에 간택령을 내리고요. 집안마다 가문마다 괜찮은 섹시 이끌람 전부 왕궁으로 보내라. 임금님 옆에 나가기 전에 이제 예선전을 합니다. 거기서 뽑혔는데 에스더도 뽑혔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됐냐? 에스더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갔어요. 사촌 오빠인데 모르드게와 함께 잡혀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곡절인지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뒤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딸처럼 키우는 중에요, 간택령이 나오니까 모르드게가 아마 너도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청을 하였던 것 같아요. 2장 10절 말합니다. 자기 뽑혔는데 나갈 때 모르드게가 한 가지를 꼭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신기하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가 여러분이 직장에서요, 똑같은 경우인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나만 더 시켜요? 나도 가야 돼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저거 교회 다닌다더니 헛다녔구만 저거. 이런 소리 흔하게 듣잖아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부부간에 다투시다가요, 아이고, 막 바른 말 해보세요. 남편이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항상 사단과 본토인들의 타겟이 되고 공격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모르드게가 내다본 거예요.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에스더가 결국 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르드게는 왕국, 사촌 오빠가 무슨 일을 하냐? 왕국 문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보통 사람은 안 세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문지기가 된 거예요. 수문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요, 누군가 왕을 암살한다는 계획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소식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영모 암살의 주도자들이 누구냐? 빅단과 데레스라는 넷이, 임금 옆에서 임금을 늘 돌보는 이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편에 임금님 시해 사건 벌리려고 지금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영모입니다. 하고 알립니다. 에스더가 발굴을 해요. 모르드게라는 수문장이 소식이 왔는데 임금님 암살 사건을 주모하고 있답니다. 지금 소설을 내보니까 사실이에요. 이 주모자들 살해되고요, 어찌된 노릇인지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상도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고는요, 이 사건의 전모가 왕궁 일기에 기록만 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수고했는데 특별히 뭐가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없어. 심지어 복음 때문에 살아온 날들이 있는데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억울하고 답답하게 겪을 수 있어. 기다리세요. 욥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어요. 자녀가 하루에 다 죽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질병이 자기에게 듭니다.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꼴 좋다. 하이라이트가 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제 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한다. 여러분, 두 번째 때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많은 일들을 덮어도 두시고 묻어도 두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 묻어도 두시고 흘려도 보내세요. 이러는 와중 속에 두 번째입니다. 왕이 하만이란 자를 총리로 세우는데, 여러분, 아말렉과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길 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웠던 전투 그 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와 아말렉은 원수지간인데, 견원지간인데, 오늘
모르드게와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오늘 하만은 아말렉 아각이라는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임금님이 이 하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신하들이 임금님 명을 내려갔고요.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라 할 정도로 임금이 하만을 사랑해요. 근데 신기하죠? 모르드게만 유독 무릎도 꿇지 않고 하만에게 절도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 저 항구태도 일하는 게 아니라 왕궁을 들어올 때마다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왕궁문을 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순수한 마음 그대로 말하면 하만이 볼 땐 꼴도배기시 아니 저놈의 자식은 뭔데 절을 안 하냐 저거. 여러분 원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큰일 나려고 하만 총리한테 절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동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다. 옆에 사람들이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이 사실을 연통을 넣어서 하만이 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괜한 일에 열통 터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엄청난 계획을 하만이 세웁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참에 저 모르드게 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싹 다 멸절시키는 거다. 사냥하듯이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더 전멸시키는 거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서 공약을 이쪽저쪽 벌려놓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날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말로 날짜를 뽑는다라는 뜻이 부르라는 뜻이에요. 여기 불임절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소개돼 나와요.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야. 뽑아서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싹 다 죽이는 거다. 이제 왕이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임금님 찾아가서 말합니다. 임금님, 왕의 명을 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전부 죽여야 됩니다. 임금이 듣기 나쁘지 않잖아요. 내 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래 말이에요. 싹 다 죽여라. 도장을 꽝 찍습니다. 온 나라 안에 130개 도가 있는 이 바벨론 바사 전역에다가 알려요. 야, 이제 죽는 거다. 바사 전국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성경대로 말합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명을 내려요. 짐승 사냥하듯이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통곡할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단 마귀가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고요. 우상 앞에, 질병 앞에, 재난 앞에, 고난 앞에, 재앙 앞에, 고통 속에 무너지도록 계속 일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인자인 하만이가 계획을 꾸리니까 거기에 임금님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유다인들은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대로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11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야, 에스더,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임금님께 나가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말 좀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전가를 거꾸로 보내기를 뭐라고 그랬냐? 30일째 임금님 앞에 못 나갔습니다. 우리처럼 문쑥 열고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도 임금을 암살하는 사건이 많으니까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단 하나 조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는데 임금이 들고 있던 임금님 지봉을 이렇게 뚝 들면 이거는 살아.
그러니까 참 모험도 이런 모험이 없는 거죠. 엄청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질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얻게 될 거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모른 척한 너와 내 아버지의 짐은 멸망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시집 갔잖아요. 왕이 아버지인 거예요. 왕이 그 집안이 된 거잖아요. 너도 망하고 왕족도 싸그리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탁 던집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이유가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라는 이유 때문이 혹시 아닐까요? 16절에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답장을 보냅니다. 수도가 수산인데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 주십시오. 나도 밤낮 3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겠습니다. 하물며 내 몸종과 시녀들까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규칙을 어기고 내가 임금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결단을 했어요.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노력과 열심이나 충성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될 줄 믿습니다. 3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왜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역전돼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될 때, 다니엘의 사자굴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낼 때 역전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뜻을 세울 때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장 2절에 말합니다.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에스더가 이제 임금님 정원 앞에 들어간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딱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던 병사들이 빨리 와서 잡아가야 되잖아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근데 놀랍지요? 임금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금으로 된 지휘봉을 번쩍 들은 거예요.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탁 만진 거예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30일 동안 그 이쁜 에스더 못 봤지요? 3일이나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여러분 3일 금식하면 엄청 이뻐지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냥 왕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환영하는 거예요. 얘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요, 그대 소원이 뭐냐 내게 말해라. 임금이 아는 거예요.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라 안 했는데 왜 나왔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임금이 말한 겁니다. 네 소원이 뭐길래 이렇게 급히 나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뒷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줄 테니까 말해라. 분명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잡놈의 자식이 우리 집안을 다 망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치. 아이고 임금님 세상에나 만상에나 뭐 이럴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왕후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니
총리 하만 저분을 모시고 함께 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여자씨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울고불고 하지 맙시다. 아멘 합시다. 울고불고 하지 말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왔어. 그날 잔치를 잘 또 묻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길래 이러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안 해. 뭐라고 말하냐?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벌일 테니까 하만 총리하고 꼭 오십시오. 내일은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임금이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길 때 잔치를 연장 벌려가지고 내일 말한다고 저러냐? 그런 날 있잖아요. 딱 아다리 걸려서 잠 안 오는 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잠이 안 오니까 야 그거 저기 뭐냐 여봐라. 그거 저기 왕궁 일기 좀 갖고 와서 읽어봐라. 언제부터 읽을까요? 몇 년 전 거부터 천천히 읽어봐. 중요한 사건마다 쭉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니까 두 내시가 임금을 죽이려고 역모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발고하여서 그 암살자들은 죽였고 그리고 임금은 안전하게 됐다. 임금이 물은 거예요. 그러게 모르드게한테 뭔 상을 줬냐? 물어보니까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안 주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존귀한 관작도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한 이 사람을 내가 높여줘야겠구나라고 이 임금님이 결심을 합니다. 마침 그때 하만 총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만하고 모르드게는 지금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왕도 인정하지, 왕후도 자기를 막 초대했지, 기세 등등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면 돼. 유대인들만 싹 다 죽이면 돼. 그 말을 하려고 임금님께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임금님 물은 거예요. 하만 총리, 암살해서 나를 구한 자가 있다면, 아니 모르드게인데요. 왕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나라에 충성하고 나한테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암살자에게 뭐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요. 모르드게를 높일 계획을 물은 거예요. 이름만 말하지 않고. 죽이고 싶은데 임금은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절묘한 시간표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뭔 사건이 벌어요. 이게 참 절묘한 시간표 아닙니까? 왕이 하만에게 내가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하만 생각에 임금님이 하다 별걸 다 하신다. 그냥 날 높여준다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돌려서 물으실까.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말이야. 다 잘됐다 이번에. 이 녀석이 흑심이 생긴 거 이제 왕 자리가 내 자리 되면 제일 좋겠는 거지. 근데 그 자리 내놓으시오 이 말은 못하고요. 말합니다. 임금님의 왕복을 입히셔서 자기가 입을 생각하니까 좋아 죽겠는 거예요. 임금님의 말을 태우고 임금님의 왕관을 씌워서 누군가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온 성중에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온 성안을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그래 너다 이럴 줄 알았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그래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왕복을 입히고 내 말을 태우고 내 왕관을 씌워서 가장 존귀한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외쳐라. 존귀한 자는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 태우고 원성을 끌고 다니면서 이러고 한나라를 돌아다닌 거예요. 생병이 납니다. 완전 뒤집어졌어요. 하만이요 낯이 뜨거우나 임금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이 말도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급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나는 저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임금은 저 사람을 높이고 이게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임금이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임금님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저희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유대인입니다. 차라리 저나 제 민족이 어디 팔려가서 노예로 된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죽이고 도륙을 내겠다는 자가 있으니 저 좀 살려주시고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고 말합니다. 그 놈이 누구냐? 첫날 말해보라고 말했을 때 말했으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날짜를 미루고 금식을 하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자가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맞아요. 그 자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랑 하면 입장이 바뀌어요.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왕을 모시는 내시가 말합니다. 안 그래도 하만이 큰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대,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바로 말합니다. 야, 하만 끌어다가 그 막대기에 매달아 죽여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만의 집은 전부 에스더에게 주. 모르드게를 불러갖고 관계를 다 듣고 나니까 사촌 오빠야? 바로 총리의 자리로 올립니다. 영적 불임절입니다. 불임이란 말은 부르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9장 22절 말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에게도 영적 불임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적 불임절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단번에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가 그래서 중요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불임절, 불우, 흑암 세력, 사람의 계획은 망하고 죽이고 무너뜨린 것일 텐데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집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집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 영적 불임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죽을 줄 알았던 이들이 복음과 생명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길이 되시고 해방 주시고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불임절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산업 위에 우리 섬기는 부흥 비전교회와 복음의 증거되는 237 5천 종족 위에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하나님 러시아, 건동의 일본 많은 국가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